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 한 번에 한 사람.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기독교 신문의 목회자 칼럼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은 왜 내 손을 잡고 다른 사람을 보세요? 입니다. 내 손을 잡고 왜 다른 사람을 보세요?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제가 광진교회를 개척해 섬겨오면서 내 체험 속에서 실수한 일, 좀 부끄러운 일을 회개하면서 쓴 글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커져가지고 서울 성전, 시흥 성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예배 끝나고 인사를 못하지만 그 전에 이제 서울에서 교회 한 곳을 섬길 때는 교회가 처음에 개척해서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지도 않았지만 좀 재미있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대예배를 마치고 이제 뒤에 서서 교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제 그때 일입니다. 지금은 인사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어느 분과 내가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내게 가까이 오더니 내게 귓속말로 이렇게 제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내 손을 잡고 다른 사람을 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망치로 다 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큰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몰려 나오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악수하면 자는 사람 막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악수하고 그 사람을 충분히 얼굴을 못 쳐다본 거죠. 그러니까 왜 내 손을 잡고 다른 사람 얼굴을 보세요? 그렇게 저한테 물은 거죠. 그때 저는 주님이 제게 책망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뭘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주님께 회개를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요새는 이런 악수를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노록 쉐이크라고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악수한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앞에 사람 나오더라도 반드시 악수하고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 번에 한 사람씩,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악수하고 얼굴 쳐다본다. 이렇게 다짐해서 썼던 글이 기억이 났어요. 그 후에 어떤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이 담임을 나가면서 제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 교회 가서 목회를 잘할까요? 목사님한테 광진교회 있을 때 너무 많이 제가 은혜 받고 설교 은혜 받고 했는데 거기 가서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어요? 하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설교 잘하고 그러니까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한 말씀에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그러려면 내가 한마디 하지. 악수를 할 때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쳐다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한 번에
한 사람이 쳐다보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뭐 그거 잘하면 목회 잘합니까? 그럼 이거 잘하면 목회 잘하지. 네,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해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알겠노라고, 꼭 한 사람 학서가 한 사람 쳐다보겠다고.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잘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멘. 미국에서 유명한 카일 아이들먼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One at a Tim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One at a Time 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을 했다, 이렇게 그분이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저 책에서. 이 말은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정말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을 깊이 성찰하고 깨닫는 데서 나온 말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하셨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참 대단한 말이거든요. 양이 100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서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어깨에 메고 와서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한 번에 한 사람 사랑의 이야기죠. 이것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목회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철학은 세상하고는 안 맞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효율과 효능이 큰 것을 추구하는 게 세상입니다. 적은 걸 들여서 큰 걸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죠. 어떻게든지 적게 하고 크게 벌어들이는 것, 그런 걸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능력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은 반대라고요. 한 번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눈이 떠져야 예수를 만난 겁니다. 이 말을 못 깨달으면 당신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큰 편에 서고 큰 척하고 또 어디 가서 자기가 머리 노릇하려고 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주님하고는 안 받습니다. 물론 주님이 한 번에 지구 전체 70억을 다 구원할 수 있어요. 한 방에. 주님은 전능자시니까. 할렐루야.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이 한 번에 한 사람씩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전도를 속에서 미련한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논리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세상 논리는 그렇게 일일이 찾아가고 전도하고 뭐 신방하고 그런 걸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저건 효율이 없고 그리 보죠. 그분은 아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정말 이 말씀,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설교 알아들으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체험한 거예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저기 보세요.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70억 분의 1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70억 분의 70억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학으로 말하면 n분의 1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n분의 n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저분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함에도 갈등이 많은 겁니다. 세상 철학하고 부딪히거든요. 세상 논리하고는 안 맞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철학하고 세상 철학은 정반대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주님을 모르면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한꺼번에 그냥 하지 뭐 그렇게 하냐. 저한테도 그런 사람 많아요. 뭐 그렇게 하냐. 서울 시흥을 쫓아다니면서 하루에 6번씩 그렇게 하냐. 저한테 막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건 주님의 마음하고 안 맞아요. 제가 주님한테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다고 주님께 대답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 앞으로 제 철학을 할 수 있는 것만큼 저는 합니다. 못하는 걸 하려고는 안 해요. 그러나 한 번에 한 사람씩. 주님이 한꺼번에 사랑할 수도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은 몇만 명이 모인 거죠.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것도 성인. 그러면 여자분들은 한 10,000명 정도 될 거예요. 아이들은 또 왜 웃겠어요? 몇만 명 되는 거라고요. 그걸 불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를 남겼어요. 한꺼번에 그들을 다 사랑하고 배고픔에서 구원을 했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은 전능자시니까. 창조주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님의 구원과 사랑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당신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당신이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당신 속에 있는 어둠과 컴플렉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여러분 편가르지 않습니다. 자꾸만 사람을 편가르는 건 자기의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남을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래 자기 편을 만들고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모이고 이게 컴플렉스입니다. 주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이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번에 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 안 오시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할 수도 있고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개개인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리를 잘 모르셔서 이제 조금 설명이 어렵지만 그래서 성지순례를 한번 가봐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전에 한 번은 가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는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중간쯤 됩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어. 근데 사마리아 지방은 버려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안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하고 교제 안 합니다.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갈릴리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주님 왜 저러시나? 저 그냥 피해가지고 왜 저렇게 이거 하지 마. 비추지 말라니까.
주님은 굳이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하고 상종도 안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밥을 이제 구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러면서 물을 달라 할 때 그 여인이 그러잖아. 왜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은 쳐다보지도 않거든. 이 여인은 그야말로 버려진 여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 사람이 귀하지만, 왜냐하면 시집을 5번, 남편을 5번 얻어서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6번째 결혼했어도 또 실패했습니다. 한 번만 이혼을 해도 인간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는데 6번씩이나 결혼했다면, 깨졌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끝난 거죠.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끼리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한낮에 12시에 물을 뜨러 나온 겁니다. 사람이 안 보이려고. 지금이 제일 더운 때라잖아요. 그럼 지금 12시 이때쯤 사람 잘 안 다닌다고요. 더우니까. 이스라엘 더워요. 이스라엘은 제가 거기서 조금 공부하고 있을 때 보니까 많이 올라갈 때는 60도까지 올라가요. 사해 지방은 막 65도까지 막 올라가. 막 진짜 계란이 내놓으면 조금 막 익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낮에는 사람이 안 다녀요. 근데 또 희한한 게 이스라엘은 나무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해만 지면 시원해요. 그래서 3시, 4시쯤 되면은 사람들이 가게 문을 엽니다. 사람들이 왕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이 가장 안 다니는 12시에 제일 더울 때 물 들어나 사람 안 부딪히려고. 주님은 그 시간을 맞춰서 그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여자 하나를 만나러. 제자들은 꿈에도 모르죠. 그리고 물을 달라 할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하고 상종도 하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엄청난 얘기거든요. 네가 아무리 나가서 남자를 찾아다니고 구해다니고 또 결혼을 한다 해도 너는 또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내 사랑을 받을 때 네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여인이 여기서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의 한 사람의 한 번에 한 사랑, 주님의 한 사람을 쏟는 사랑을 이 여인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봐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당신이 그냥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의 사랑을 체험할 때 비로소 당신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전도자는 가는 길과 목적지를 아는 인생이죠. 그때부터 갈등이 없어요. 당신이 지금도 수십 년을 교회 다녔고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항상 당신의 갈등이 있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한 번에 한 사람의 사랑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n분의 n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강주교회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많은 사람의 목사님이 나를 기억할까? 아니요. 다 알고 싶거든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눈이 떠져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했던 이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인의 말을 만나지도 않았던 동네 사람이 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물가로 모인 줄 믿습니다.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나는 왜 전도에 관심이 없을까? 당신은 한 번에 한 사람의 사랑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인생에 수없이 교회를 다녀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애쳤다. 누가 미쳤죠, 이 여자가. 상대도 안 해주는데, 저 버려진 여자라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동네 가서 애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와봐라. 이게 메시아야.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무시했던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이 다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전도 동력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이걸 눈을 못 뜨면 기독교인이 못 되는 겁니다. 교인은 돼도요. 여러분, 오늘도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당신은 효율이 중요하고 효능이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래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몸에 병이 많고 늘 가족 하나 인도를 못합니다. 자식 인도 못해요. 남편 인도 못합니다. 당신 말을 영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니까. 부모, 형제, 자식, 이웃 하나 전도 못합니다. 이건 사랑의 능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동력 세미나가 그걸 제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눈을 떠야 여러분 속에서 진짜 컴플렉스가 떠나는 순간에 원수막 사탄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한 종교인이죠. 교회 다니 50년을 다니도 종교인이고 전 집사가 돼도 종교인, 권사가 돼도 종교인, 장로가 돼도 저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한 번에 한 사람의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가 변하고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기록에 보면 평생에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무슨 때려치고 전도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도 전도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길을 아는 자가 된다고. 자기도 길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길을 말하겠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이 애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가? 성경 지식이요? 그 소용없어요. 예수 모르는 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영적 눈이 떠지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저는 전도자가 됐다. 이게 한 번에 한 사람의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두가 우리 광진교회 성도가 이 시간에 주님이 한 번에 한 사람, 그 사랑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당시 인생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46번부터는 베드로 얘기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바울 얘기했고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사람 사랑 이야기를 오늘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 중풍병자 8년을 이제 있던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면 요게 루다라는 건 북서쪽으로 예루살렘에서 40km, 100리 가까이 돼.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해서 베드로가 가서 그 사람은 중풍병자 8년 정도 중풍병자라면 인간적, 세상적으로는 폐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전도는 말을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 죽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중요하죠.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요. 과부입니다. 과부, 다비다는. 과부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영향력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과부들이, 친구들이 베드로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예수 잘 믿는 우리 다비다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한 걸음이 쫓아와서, 이 거리도 55km입니다. 이건 100한 4, 50m예요. 여러분, 이제 저하고 성지순례를 갈 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가보면 사막 걷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막 가면 50m 걸어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50m, 100m 못 걸어갑니다.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데 100리, 150리 길을 갔다, 베드로가. 별로 이름도 없어. 애니아, 다비다, 여기밖에 안 나와.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100리, 150리를 가는 거야. 주님의 명령을 받고. 왜? 한 번에 한 사람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기독교예요. 이걸 눈을 못 뜨면 누가 그 짓을 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과부를, 중풍병자를 8년이나 된 사람을 뭐라고 갖다 하냐. 이러죠. 다 이러죠. 주님의 한 번에 한 사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요, 잘 보세요. 우주의 제 말을 잘 들어봐. 이건 이런 뜻이에요. 우주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모든 사랑의 전부를 당신을 사랑 쏟아붓는 분이야. 아멘. n분의 1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야. 그걸 체험한 사람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또 병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따 얘기하죠. 주님이 치료의 영인데요, 우주의 치료의 영이 다 들어왔는데 어떻게 아플 수 있겠어요? 그걸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복음이 뭔가를 모르면, 이게 바로 전도동력 세미나 제가 누리는 초점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1시간 겨우 이제 행사 참석하고 별것도 없으면 그냥 쏙.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 사랑을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될 수 못 되는 거죠. 오늘도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요거 우선 한 구절 읽어보고 이제 다비다라는 사람과 애니아라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한 번에 한 사람의 사랑이 어떤가 생각. 우선 34절, 35절 띄워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 이 중풍병자거든요. 누가 낫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낫게 하는, 예수가 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가라고 해서 베드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어제도 제가 토요일 날인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름성이가 힘들다고 몸이 아픈 사람 몇 사람 찾아. 제가 안수해서 다 아픈 사람 고쳤어요. 근데 제가 고친 게 아니에요. 제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게 놀라워요. 이게 놀라워요. 정말 한 번에 한 사람의 사랑,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기적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끼리끼리 모이면 뭐합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패거리에서 세상은 패거리들이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패거리가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한 그건 마귀 집단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35절 시작. 루다에 읽어봐 시작.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에게 들어오더라? 그 애니아라는 사람 불신자인데 중풍병 한 사람 고쳤는데 그걸 보고 그 루다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여러분 힘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 딸, 지 자식 하나 전도 못하면 그게 무슨 그게 주님이 그 사람 속에 한 번에 한 사람은 사랑을 체험한 겁니까? 그게 말로 따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세 가지 제가 얘기해 줄 건데요. 잘 듣고 오늘 설교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은혜가 있어. 제가 하다 보니까. 오늘도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선 성경 이제 읽어보면서 오늘 첫 번째 도전해 봅시다. 3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제 다비다 뒤에 분부터 먼저 합니다. 애니아보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라고 하니까 이 사람 믿은 사람이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너무 착해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어. 근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과부입니다. 이게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41절 42절 띄워봐요.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걸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모여 주를 믿더라. 따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한 번에 한 사람 사랑을 체험하면 누구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못해. 교회 다녀도 돈, 교회 다녀도 남편, 교회 다녀도 직장, 교회 다녀도 자기 노는 거, 쾌락, 교회 다니도 어디 가서 돈 버는 거, 그게 관심. 그분은 한 번에 한 사람 사랑을 아직 체험을 못했어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아멘도 하나.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은 모든 걸 축복의 선물로 주시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한 분이 내 안에 다 들어오시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분으로 만족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 한 번에 한 사람 사랑을 체험하면 누구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특징. 그런 사람일 때만 여러분 그를 보고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예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꼭 다른 거가 더 관심사예요. 이분은 아직 한 번에 한 사람 사랑을 체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안 돼요.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또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걸 저는 40년 목회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 착하지,
교회 열심히 나오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한 번에 한 사람 사랑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딴 거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 그게 잘 되느냐? 안 됩니다. 되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천하 없는 소리를 해도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리 영향가가 없습니다, 저 사람. 저분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통해서 다른 걸 꿈꾸고 있어요. 다른 걸. 그게 마귀가 준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인, 이분은 과부인데도요, 다른 과부들이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친구 살려달라고. 41절 42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아니 이제 36절 한번 읽어봐. 시간 없으니까 36절 한번 또 읽어.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들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분이 평상시도 많은 사람에게 예수도 믿고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었어요. 죽으면 사실 끝나는 거죠. 근데 이 과부들의 친구들이 베드로를 부른 거거든요. 41절, 42절. 시간이 없어요.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걸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모여 믿더라. 이게 무슨 다비다가 믿으라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다비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한 번에 한 사람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n분의 1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주를 창조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욕심이 있겠어요? 아직도 그분의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 몇 구절 알아가지고 신학을 몇 번 해가지고 그게 깨달아지겠냐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처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놀랍죠. 놀라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시라고요. 그가 주님 만나면 자기가 그렇게 유리한 거 다 그분에 관심이 없어요. 다 배설물이야. 주님만은 만족하니까. 콤플렉스가 없어진 거야. 그전에는 가문 자랑하고 공부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자랑,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참 만족으로 주님만으로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전도자가 돼요. 전도자가 된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다고 무슨 예수님이라고 도로다 이런 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다 죽게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장이 가까이 있는 자식이나 남편, 아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저 사람 아주 심각한 사람이라고. 뭐가 잘못돼도.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당시 과부들은 다 무시하려 했는데 죽었으면 그만이지. 과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베드로를 모시고 온 거거든요. 얼마만큼 이 양반이 영향력이 있으면 이러겠냐. 이 친구는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온 거고요. 요한복음 8장 보면 길에서 가늠한 여자가 붙잡힌 얘기가 나오죠.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가늠한 게 현장에 붙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가로막아요. 예수님하고 그 여자는 전혀 안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잡아온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쳐라. 한 사람도 못 치죠. 한 사람도 못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 안 할 테니 다시는 치지 마라. 이때 온 우주를 창조한 주님의 사랑이 이 여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부터 이 여인은 모든 걸 끝내버리고, 정말 길에서 가늠할 만큼 음란에 빠졌던 사람이 다 끊어지고 죽는 날까지 예수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전해오는 얘기를 하면 마리아를 돕는 일을 했다고 전해져요. 그 자기 예수님의 어머니 평생.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감투도 중요하고, 왜 교회에서 이렇게 감투를 그렇게 노리는지 모르겠어요.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오직 한 번에 한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 혼자 보고도 나를 구원하러,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때 당신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그는 돈하고 권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숨 걸고 돈 벌고 권력 잡았어요. 근데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저 매국노, 도둑놈, 도적놈,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지방에 사람들이 백절같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자, 보세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은 삭개오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십니까? 거기 지나간 이유는 수많은 사람의 삭개오 하나를 건져낸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깨달은 삭개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의 4배를 갖겠나이다. 다 내놓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도 구원을 받은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하면서도 일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삭개오는 모든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전해오는 이야기로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전도자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한 사람의 사랑을 체험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을 보고. 그게 전도자가 되는 거야.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다비다, 애니야, 아무 존재가 없는 세상적으로 봤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주님의 명령 가서 그 사막길을 쫓아가서 건져내는 것.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 당신이 귀합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이 나를 아실까? 알고 싶어요. 나는 인간인데 정말 관심 있고요. 저 용인 사는 사람도 관심 있고, 저 천안 사는 사람도 관심 있고, 오산 사는 사람도 관심 있고, 먼 데 있는 사람만 관심 있네. 다 관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삭개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보세요. 그 많은 사람하고 그 여리고쯤에 몰렸는데 거기서 구원한 사람 한 사람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사람이지. 그렇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간 건 바로 삭개오 한 사람을 건져내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믿음이 와야 돼요. 이래야만 당신이 모든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병에서 해방되고요. 물질에서 해방되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해요. 아직 예수를 모르요. 두 번째 갑시다. 시간 없어. 34, 35절. 이번엔 이제 애니아한테 갑시다. 시작. 베드로가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청돈하라 하는데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또 다 누구한테 나와요? 주께 나와요. 이 애니아는 쓰세요. 애니아라는 뜻은 칭찬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칭찬받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거 잠깐만 쓰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거야. 이게 진짜 성경 공부입니다. 무슨 신학을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애니아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영향력이 있는 거지. 뭐 받으니까? 칭찬받으니까. 교회 안 다니도 칭찬받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많습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 주님께서 이 애니아를 가서 여러분 고치라네. 중풍병자 걸려서 8년이나 폐인으로 사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께서 너를 고치라 하신다. 애니아는 그때부터 주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제는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게 축복이 아니야. 선한 영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당신이 돈 벌려고 그래요? 영향력 끼치려고. 왜 당신 공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영향력 끼치려고. 왜 당신 승진하려고 그래요? 영향력 끼치려고. 왜 당신 감투 쓰려고 그래요? 영향력 끼치려고. 교회까지 와서 왜 그렇게 감투를 쓰려고 그래요? 영향력 끼치려고. 그런데 그렇다고 영향력이 나쁜 건 아니에요. 칭찬받았다잖아요. 중요한 건 선한 영향력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진짜 선한 영향력.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총장이 됐든 그 사람이 영향력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 보고 한 사람도 죽게 들어오지 못했다면 그 영향력은 저주받은 겁니다. 왜? 교만하기가 짝이 없거든요. 교만하기만 해요, 저 사람. 그러니까 죄만 더 짓잖아요. 차라리 영향력 없는 게 낫죠. 그잖아요. 여러분, 영향력이 있다는 것, 착하다는 것, 다 좋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얌전한 게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그런 말 있지. 술 안 먹고 담배 먹는데 교회까지 안 나와? 이거 대책 없어요. 이는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 뒷조사해야 돼. 진짜야. 여러분, 하나님은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게 잘한다는 짓이 아니야. 차라리 나쁘려면 나빠지든지 그래야지 착한 척하고 깨부리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정말 상급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는 건 중요하지만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원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8년간 중병에서 고쳐지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온 동네가 다 죽게 들어오잖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야. 온 동네 사람.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주님의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 사랑을 체험하면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립니다. 그건 뭐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영향력이 컸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은요, 그 당시는 완전히 이건요, 진짜 어사마패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은 어디도 타치 안 받습니다.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은 10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1000만 명이 채 안 됐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왜냐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는요, 아프리카, 유럽 전체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 소수 1000만 명도 안 되는 로마 시민권은 얼마나 영향가가 있겠어요. 완전 불입했습니다. 또 최고 대학을 나왔어요. 가만히만. 오늘날은 뭐라면 S대, 하버드대 뭐 이런 데 나온 거예요. 또 거기 박사학위 같은 걸 받았어.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영향력이죠. 그런데다가 정통파 베냐민 지파예요. 흠이 없어 율법으로. 이 사람만큼 영향력.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바울의 말이라면, 사울의 말이라면 다 띄워주는 거예요. 사람 죽여도 괜찮다. 네 하는 대로 하라. 막 이렇게 권력 주는 거예요. 하도 영향력이 세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모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 죽이고 수많은 사람 비고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의 사랑을 체험하고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는 모든 것이 필요치 않아요. 오직 십자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있으면 좋겠죠. 그건 그 사람에게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하는데 필요한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크게 읽어. 시작. 그러나 크게 읽으라니까.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로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무것도 난 세상이 됐어. 나는 죽고 또 뭐냐면 내가 세상에 죽고 세상도 나에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하나 난 자랑할 게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그래야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한 번에 한 사람의 사랑이에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바울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십자가 진리 모든 성경을 바울이 다 썼잖아요. 여러분 구약만 가지면 그건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갖고 기독교 아니에요. 서신서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바울 한 사람이다 은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바로 한 번에 한 사람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것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이럴 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지구가 온 우주가 변했다가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역사가 일으킨 게 사도 바울. 사실 사도 바울은요 개인적으로 볼 땐 성격이 아주 고약해요. 아주 괴팍합니다. 그 바울을 연구한 거 읽어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사랑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똑똑고는 한데 똑똑하고 막 아주 칼날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기독교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애쓰는 거 아니에요. 승진하려고. 왜 국장 되려고 합니까? 영향력 때문에.
왜 박사학위 따려고 그럽니까? 영향력 때문에. 왜 당신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요? 영향력 때문에. 왜 시장 하려고 그래요? 영향력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선거 때 보면 막 인사로 오잖아요. 그 영향력 그 끼치려고. 그러나 끝나면 그 사람 관심 없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런 사람의 영향력은 그건 죄 짓는 영향력이지 선한 영향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을 믿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은 좋지만 주님의 한 사람 사랑을 체험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 오게 하는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그걸 복받은 거예요. 카터 같은 사람. 대통령이 좀 지금까지 죽었나 돌아가셨나 모르겠네. 나도 아사미사 안 해. 아직 카터 죽었다 소리는 못 들었죠? 돌아가셨나? 돌아갔다고? 네가 알아? 아직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그 아사미사 대단해요. 미국에 인기 없었어요. 카터 대통령. 그래서 한 번밖에 못 했잖아. 떨어져 버렸어요. 하도 기독교를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박정희 대통령 유일하게 전도한 사람이 카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미군 철수하겠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세게 나가는지 몰라. 그래갖고 그거 듣고 무서워가지고 그 일하는 박정희 대통령 그게 철저히 그분들이 저 불교잖아요. 그 유경수 그분 참 좋은 사람이지만 전부 다 그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겁나는 거야. 그 다음 주에 한경직 목사를 한번 최초로 불렀어요. 박정희 대통령. 한경직 목사 한 번 부르고 그 다음부터 안 부르더래. 그러더니 얼마 있더니 돌아가셨지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은 좋지만 선한 영향력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 사랑을 체험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제 결론으로 가겠어요. 결론으로. 이제 43절 마지막 띄우세요.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결론을 제가 내립니다. 뭔지 확실히 알게 되죠. 시작. 베드로가 크게 읽어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나라를 있으며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요. 무슨 장이 집에? 쓰세요. 무두장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무두장이가 무슨 뜻이냐. 이게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비루세이 발음하기도 어려워. 피장이라는 뜻입니다. 피장. 피장도 어렵죠. 그럼 더 쉬운 말로 우리 한국말로 갓바치. 들어보셨죠? 갓바치. 한번 따라와. 갓바치 해봐. 갓바치는 뭐냐? 가죽 갖고 일하는 사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이제 양반 죄송하지만 쌍님이라고는 안 하지, 그치? 쌍, 미은, 오, 미음이라고 하지,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나눌 때 그 쌍, 미은, 오, 미음이 주로 이제 뭐냐면 갓바치. 가죽 갖고 일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집신 만들고 이런 사람 또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혹시 그런 일 하시느라고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짐승 죽이고 이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래서 어김없이 그 당시에 무두장이 이 갓바치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에게도 한 번에 한 사람의 주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에 가장 무시당하는 집에 사실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뭐냐면 요빠에서 에니야를 고쳤잖아. 요빠에서. 그러면 여기서도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좋은 대접을
받을 만도 한데 그는 굳이 가장 천박스럽고 무시당하는 무두장이 집에,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한 번에 한 사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시몬 하면 시몬이 누구 이름입니까? 아니 몰라. 시몬이 누구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이지. 베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애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이 똑같잖아요. 근데 시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몬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시몬은 아주 좀 뜻이 나쁜 뜻이 있어요. 나쁘다기보다는, 나쁘다는 표현이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시몬을 이 천주교에서 뜻을 바꿨어요. 원래 베드로 때문에. 시몬이라는 뜻은 쓰세요.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 또 먼지라는 뜻이야. 갈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 거. 광야, 먼지.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한 번에 한 사람 사랑을 베드로가 받고 여러분 반석 같은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주님이 나 같은 시몬에게도 찾아와서 베드로 되게 하셨다. 이 믿음, 이걸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시몬이라는 이름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어요. 누구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자기가 똑같잖아. 천박한. 자기도 어부였잖아요. 어부가 여러분 뭐 나쁘다고 지금 현재는 그런 거 없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직업도 아니야. 그렇지만 동병상련이란 말이죠. 너무 시몬이라는 집에서 오래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간증을 좀 하나 하고 이제 한 사람 얘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40년을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주님의 한 번에 한 사람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부터 30대까지 병상에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살 소망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대학을 힘들게 졸업하고 나니까 폐병이 걸려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3기가 넘어섰으니까 대꼬챙이처럼 말려가지고 내가 살아서 결혼을 하고 내가 직장을 하고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꿈이 없었어요. 참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 그때 우리 집사람을 알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회장을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우리 집사람이 여학생 무슨 간부로 왔나? 어떻게 해서 그래도 눈이 맞았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깊이 안 가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꾸 옆에 있으니까 내가 좀 미안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루 불렀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말하지 마요. 말하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나하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돌아서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의견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화를 팍 내더라고. 내가 당신하고 그런 거 무슨 생각 때문에 내가 그런 줄 아냐. 당신이 불쌍해서 내가 그런다고. 탁 싸붙이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하여튼 그런 저였어요. 아무 꿈이 없죠. 대학 나오면 뭐하고 대학원까지 하면 뭐합니까? 진짜 힘들게 했는데 학생회장에서 뭐하고 장학사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는다는데 그냥 난 신앙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교회를 나가자고 그래서 한두 번 나갔죠. 그런데 어느 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는 주님이 어느 날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당시 믿음도 별로 없고, 아니 우주를 창조한 주님이 어떻게 내 속에 오신단 말인가, 어떻게 나와 함께 사신단 말인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같이 정말 아무 소망도 없고 곧 죽을 것 같은 나에게 무슨 주님이 우주를 창조한 분이 나한테 와서 함께 사신다고 하시나. 그 당시 믿음도 없으니까 힘이에요. 주님이 없어서 힘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에 그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우주를 창조한 분이 같이 사시는데 병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병이 막 박자를 맞추며 치는 거지. 이제 병이 함께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정말 지금이라도 이 한 분의 한 사람의 사랑을 청하면 병은 여러분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신이 몸이 아프면 병에 붙잡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에게도 병이 지금도 없는 건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병이었어요. 종합병원. 그런데 저는 그 병이 요만큼도 두렵지 않아요. 정말 철인 같은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이번에 아마 이 전도동력 세미나는 여러분 그런 걸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얘기 더 하고 설교 끝낼게요. 기독교의 바울 이후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 사람도 청년 시절에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머리는 천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수급을 해서 수사학이 그 당시 최고의 물리, 설교, 변증 다 포함한 게 수사학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교수까지 한 천재예요. 27, 8살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뭐 있어요? 천재다. 그러니까 타락인 겁니다. 술, 여자, 방탕의 생활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혼도 안 하고 창기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정말 부잣집이요. 이 카르타고에서 굉장히 그 아버지가 이 무역을 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아. 그런데다가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꿈이 없죠. 그런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학 삼위일체 이론을 이분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밑바닥 십자가 이론을 세웠다면 그 위에 삼위일체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 그 사람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 개처분이.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이 사람은 이단에 마니교라는 데 빠집니다. 이 이원론적인 종교인데 이 마니교는 오늘날은 신천지 비슷한 아주 이단적인데 오랫동안 빠져서 못 나오고 헤맸어요. 영지주의자. 거기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기독교를 세울 수 있었던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해요. 모니카, 기도하는 여인 모니카. 이 여인은 기도밖에 몰라. 그냥 그 아들 하나가 그냥 목수면 그 아버지는 건달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아버지는 건달입니다. 돈만큼 맨날 술 먹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피를 받은 거예요. 건달인데 나중에는 기록에 보면 그도 세례받고 죽었다고 나옵니다. 어거스틴 때문에 아버지가.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 아들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설교가를 찾아 나온 겁니다. 그때 그 설교가 암브루스라는 설교가예요. 이태리 밀라노 대성당의 대주교급 최고 높은 사람, 담임 목사급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태리 밀라노를 이 여자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 이태리하고 아프리카는요, 우리나라에서 한 대만 거리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거기로 온 거예요. 그 암브로스를. 그래서 암브로스 교회에서 이제 날마다 우는 여자가 있다고 보고가 오는 거예요. 날마다 누가 운다니까 교회 와서 막 그냥 대성통곡. 그러니까 암브로스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 울고 막 통곡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암브로스가 이제 그 모니카한테 갑니다. 가서 묻습니다. 여인아, 무엇이 그렇게 서러우냐? 그러니까 얘기를 그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지자를 붙잡고, 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나는 10번 죽어도 좋은데 내 아들 하나 구원시키고 죽고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때 그 암브로스가 그 모니카가 유명한, 이게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따라서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해봐. 시작.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식은 뭐하지 않아? 망하지 않는다. 거기에 그냥 희망을 가진 거예요, 모니카. 그리고 그 아들을 이태리 밀라노로 보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는 그 카르타고에서 밀라노 보내요. 왜냐면 뭐냐, 돈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친구들을 끊어야 되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술 먹고 그런 거니까 끊어내고 그걸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타락한 어거스틴이 암브로스 설교 몇 편을 들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가 이제 기독교에 귀하게 돼서,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에 여러분 삼일체 또 은총론, 은혜론 이런 책을 써서 오늘 한 세계 기독교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왜 어거스틴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어거스틴 책에 이렇게 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산다 해도 주님은 나를 구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이 지구상에 누가 혼자 살아도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 이렇게 나 해봐. 누구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을 것이다. 이런 말을 써있어요. 이건 한 번에 한 사람 사랑이지, 그렇죠? 정말 나 혼자만이라도 예수님은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그 타락한 어우구스티누스가 위대한 기독교를 만든 놀라운 능력의 비결이었어요. 설교 마칩니다. 전도능력 세미나는 바로 이런 세미나예요. 한 번에 한 사람 사랑을 체험하지 않는 한 당신의 신앙은 몇십 년을 지난다 해도 종교생활을 못 벗어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n분의 1이 아니라 n분의 n으로 내게 오셔서 모든 사랑을 주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이 많은 광진교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